오늘 사사기 1장 8장 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2%의 부족함을 채우라, 2%의 부족함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과 관련된 계속된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영웅이 된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내용은 이겁니다. 왜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 지파를 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 경상도 사람들이 나와서 야, 전쟁할 때 왜 우리 지파, 우리 돈을 뺐어? 이런 식이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하루아침,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고통당할 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그 고통에서 열애가 되었어요. 왜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그 영향력이 적었어요. 옛날에 6.25 전쟁이 터져도 저기 충청도인가요? 어디는 그런 영향이 거의 없었대요. 전쟁에. 그런 데가 있죠. 또 아니면은 저 낙동강 저 후 쪽에 거기에는 전쟁이 나도 그러한 영향들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이 크다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괴롭힘을 안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고통당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전쟁 나가서 이기고 막상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우리 지파 뺐냐는 거예요. 빼지는 언제 뺐어? 자기들이 빠진 거지. 꼭 하다 보면 이런 얌체 같은 사람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자 그럴 때는 다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생색내고 막 영광 받을 때는 나도 왜 나 뺐어? 왜? 그냥 확 때려주고 싶죠. 이렇게 꼬집어주고 싶고. 얌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잘 참아요. 왜 참습니까?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 있죠. 샬롬,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이 바로 기드온과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샬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종합된 단어입니다. 평화, 번성, 축복, 은혜, 성공, 승리,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문자 보낼 때나 아니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많이 하죠. 샬롬이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억울하지만 말도 안 되는 시비이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의 끝물 포도는 우리 부대의 만물 포도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핫바리 농산품도 그러한 물품도 우리의 최고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오앱이나 스렙 이런 두 장군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브라임을 막 치켜 세웁니다. 샬롬, 하나됨을 위해서. 그랬더니 미디안이 어떻게 해요? 노가 풀렸대요.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들의 노가 풀렸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기드온이 지혜를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에 신경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보다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더 큰 것을 보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기드온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미디안의 패잔병을 추격하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 갓지파에 속한 숫곳을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병사가 지금 지쳤는데 저 13만 5천 명과 이겼지만 그 패잔병이 있잖아요. 패잔병을 막 추격하는데 그 패잔병을 추격하다가 너무 지쳐서 우리 300명이 먹을 음식을 좀 달라 그랬더니 갓지파에 속한 숫곳이라는 도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직 미디안 다 이기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말을 하거든요. 번역이 좀 어려웠는데 삶은 나의 손이 네 손 안에 있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아직 미디안을 다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도와줬다가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다 도망간 게 아니라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데 도와줬다가 나중에 복수당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지파 아닙니까? 나그네가 힘들어도 도와주는 게 옳은 일인데 같은 지파가 지금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거 도와줬다가 나중에 복수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안 도와줘요. 자, 그럴 때 기드온이 잘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여기서 폭발을 합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기드온이 앞에서는 잘 참았는데 여기서는 폭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라는 그 패잔병들 장군들을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반드시 내가 안갚음하겠다는 거예요. 분우엘에 또 올라갔습니다. 숫곳이 안 주니까 그 뒤에 분우엘에 올라가서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양식 좀 줘. 우리 군사가 너무 지쳤어. 그랬더니 분우엘도 똑같이 말해요. 나중에 복수당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9절에 기드온이 또 화가 났어요. 폭언을 합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 잘 참았는데 갓지파 도시들 숫곳과 분우엘에게 폭발합니다. 2%가 부족해요. 끝까지가 중요한데 잘하다가 이 2%가 부족해서 폭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또 하나 봅시다. 기드온의 좋은 면과 부족한 면이 나오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패잔병을 추격했습니다. 그때 패잔병이 한 15,000명쯤 됐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300명과 15,000명 어디가 큽니까? 15,000명이 크죠? 근데 15,000명이 도망가고 300명이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300명이요 15,000명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데 또 15,000명은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또 나아가서 승리한 거예요. 실제로 300명이 15,000명을 이기기까지 했어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의 개입이 없어요. 전적으로 300명이 15,000명을 이겼어요. 이런 용기와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앞서 13만 5천 명과 싸웠을 때 승리했잖아요. 13만 5천 명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자신감이 15,000명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도 이겼는데 15,000명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자신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은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3만 5천 명도 이겼다? 그러면요 15,000명은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과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용기가 있을지어다. 그 용기는 내가 용기를 내야지,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지,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기 있게 살아야지. 그거 5분도 못 가요. 10분도 못 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 15,000명? 야 저거 이길 수 있어. 야 우리 13만 5천 명도 이겼는데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냥 막 이겨버린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끌어올릴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는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습니까? 실망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폭발할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적을 안 줘도 순수하게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신감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또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앞서 뭐예요? 맹세했죠. 나 도와주고 우리 병사들 힘들 때 양식 안 준 두 도시 숫곳과 분우엘. 그때 안 갚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한 대로 실제로 복수를 해요. 15,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결국 맹세한 대로 복수합니다. 복수한다고 말은 했어도 진짜 하면 안 되었죠. 우리가 화가 나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잖아요. 그래도 하면 안 되죠. 우리 부부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 도장 찍어 그러죠. 그래도 진짜 도장 찍으면 안 돼요. 그죠? 이혼해! 뭐 이래도 진짜 이혼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화가 나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복수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 자신감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잘 작동을 하면요 엄청난 시너지와 축복이 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감이 생기면요 죄를 지는데 크게 져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죄를 져도 작게 짓거나 수동적으로 져요. 자신감이 강할 때 죄를 질 때 보면요 담대해요. 큰 죄 져요. 한 방 까짓건 그리고 확 져버려요. 그 엄청 두드러 맞죠. 이 자신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15,000명 이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2%가 부족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결국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사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애들도 유치부 유년부에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드온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최초로 자기 민족을 죽인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선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삼손으로까지 이어져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적들을 몰아내라고 세웠는데 기드온이 최초로 자기 동족들을 죽여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자신감이 넘쳐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자신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교만으로 쓰일 때는요 엄청난 죄를 질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기드온 좋은 면도 있는데 2%가 부족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죠. 이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3절을 보세요. 멋진 말인데 함께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야 멋지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미디안을 쫓아냈으니까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겸손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내년에 대선이죠.
뭐 어떤 지도자가 선출돼야 된다, 어떤 지도자가 선출돼야 된다. 막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이 사람을 뽑아라, 저 사람이 뽑아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뽑히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우리나라가 잘 됐습니까? 뭐 장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뭐 부강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진보니 보수니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 자기 정치의식, 그러한 시대적인 정신 좋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차원이 돼야 돼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려. 자꾸 고백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우리 가정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믿음의 시험이 뭡니까? 이삭 바쳐봐. 이삭 죽었나요? 아니요. 이삭이 제일 복 받았어요. 믿음의 족장 4명 중에서 이삭이 제일 형통하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부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이삭이에요. 거부라는 말은 오늘날 재벌이에요, 재벌. 내가 막 근근정정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했을 때 제일 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도 그래요. 이거 내 거야, 내가 다스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는 순간 더 망쳐요. 기드온이 멋진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참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또 부족한 면이 나와요. 왕은 거절했는데 금을 요구합니다. 금을 가져오래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서 생긴 전리품, 금들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었던 겉옷입니다. 또는 우상이나 왕에게 입혔던 옷이 에봇이에요.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왜 기드온이 그걸 만들었을까? 성경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이스라엘을 망쳐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도구가 돼버려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나요, 안 섬겼나요? 섬기지 않았다고 말해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태평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에봇 때문에요, 잘못 섬기게 돼요. 에봇이 잘못된 역할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든 기드온에겐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려요. 27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뭘로 갈랐죠? 지팡이. 그러나 누가 갈른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뭘로 이겼죠? 돌멩이. 근데 누가 진짜 이긴 게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런데 그 골리앗을 이긴 그 돌멩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고요. 에봇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에봇이 어떻게 해요? 우상이 돼버려요. 부적처럼. 아, 이게 승리케 한 거지, 이게 이기게 한 거지, 이게 13만 5천 명을 이긴 그 비밀이 담겨 있어. 그것을 막 의지하고 섬기고 그것을 붙들고 이상한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올무가 됐어요. 결국 그 이후에 성경 사사기 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드온이 평안하게 살았다. 자식 많이 낳았다. 70명의 자식을 낳았대요. 근데 그 자식 중에 첩에서 낳은 자식을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절입니까? 사사기 8장 32절을 볼까요?
31절, 30절부터 보자. 기돈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이었고, 아들만 70명이에요.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나이 많아 죽음에. 저기 보십시오. 기돈이 자녀를 많이 낳았대요. 죽을 때 평안했어요. 성경에 그 얘기하는데 첩에서 낳은 아들은 이름을 딱 집어서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이었더라. 이게 나중에 보면요, 아비멜렉이요, 본초에서 낳은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에봇이 올무가 되었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 기드온이 오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가 부족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하는데 2%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그 2%의 부족을 채우는 게 성숙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하진 않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확실한 건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좋아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아, 나는 맨날 실패하고, 그 레파토리를 맨날 반복하면 안 돼요. 그 2%의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십시오. 제가 사사기 오늘 8장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아, 2%가 부족하구나. 얘는 정리하면 잘 참았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 때 막 걔네들을 높여주면서 그래 그들의 노를 풀어줬어요. 잘 참았어요. 그런데 숙곡과 분울에게는요, 감정이 어떻게 해요? 폭발해 버렸어요. 잘 참았는데,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승리하는데, 그러면 탈이 없는데, 잘 참다가 내가 가만히로 보여?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이게 뚜껑 열린 거예요. 2%가 부족해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300명으로 15,000명을 쫓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없는데도 이겨버렸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니네들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줬지, 확 복수해버려요. 그것도 힘이 없었을 때는 그냥 말만 했을 때 힘이 있으니까요, 진짜 죽여버렸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2%가 부족해요.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나 아니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셔. 거기까지 좋았는데 왜 에봇을 만들어요? 왜 금을 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에봇을 만들어 갖고 이게 올무가 돼요. 여러분, 사사기 8장을 보면요, 잘해요. 잘하는데 2%가 부족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해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잘 드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못하겠어. 뚜껑 열려갖고 막 무슨 막 폭발하죠. 안 그러나요? 잘했어요. 그런데 힘이 생겼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좋아요. 근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요, 잘 나간다고 막 함부로 사람들에게 복수해요. 옛날에는 힘없을 때는 그냥 복수를 해도 소심한 복수였는데 화끈하게 복수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야, 금 가져와. 그래도 나도 좀 영광 돌려야지. 이게 올무가 돼버려요. 2%가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그걸 반복하면 어리석음이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채워가십시오. 바꿔가십시오. 고쳐가십시오. 그렇게 좋아져 갈 때 우리의 삶의 축복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참았다면 끝까지 참으세요. 똑같은 것 자꾸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게 올무가 돼요. 더 나은 축복과 미래를 나갈 때 자꾸 그게 나를 뒤집어 붙잡아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있죠.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그것들을 잘 보시고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나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 2022년도 새해 달력 나눠드렸어요. 새해 달력 미리 나눠드립니다. 그거 보시고 주여 내년에는 올해는 10번 참았다면 내년에는 20번까지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여기까지 잘했다면 내년에는 더 여기까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의 모습이 더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2%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부족함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 국제한문유교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내년에는 더 완벽하고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종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